1장 24절부터 25절까지 보시면 이후에 약속하신 이후에 그 안에 엘리사벳이 수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가로되 주께서 나를 돌아보시는 날에 인간의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잉태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 주석에도 나오잖아요. 해산하지 못하는 여자의 수치라는 것은 견디기가 힘들죠. 그걸 중요한 것은 25절의 주어입니다. 주께서 돌아보시는 날, 이게 바로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사벳이 부끄럽고 이제 아들을 갖게 돼서 이제는 즐겁다 이런 게 목적이 아닙니다. 주께서 하신 일을 강조하기 위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가서 예수님의 잉태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아까 세례 요한의 잉태의 목적은 하나님이 준비해서 반드시 주를 보내겠다,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하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의미의 연결은 아들 사역이 되는 겁니다. 사건은 예수님의 사건과 세례 요한의 사건으로 나눠지지만 보겠습니다. 1장 26절부터 56절까지 예수님의 잉태를 밝혀줍니다. 38절까지 마리아가 천사의 수태 예고를 불신하다가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사가랴와 엘리사벳도 마찬가지였고, 그리고 마리아도 그렇고 둘 다 불신을 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이다, 아들의 사역이었다. 이때 아들은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의 사역, 그걸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 반드시 가지고 와야 됩니다. 26절,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 이런 부분이 이제 하나님 사역인 거죠. 6달이니까 예수님이 육신으로 보면 6달 늦게 나오잖아요, 세상에. 자,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정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마리아라는 이름이 많죠. 이거 모세의 누나 이름을 많이 썼어요, 유대인들이. 미리암을. 그걸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쓰면 그게 마리아입니다. 영어로 메리가 되죠.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민가 하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겠죠. 30절, 천사가 마리아 보고 무서워 말라고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내용인가 볼게요.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자, 이름 정하죠.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원래 이게 여호와에서 나왔죠.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 말이 예수 속에 들어 있습니다. 볼게요. 저가 큰 자가 되고, 이 큰 자라는 말은, 이때 크다라는 말은 신에게 붙이는 서술어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칭호를 갖게 된다. 그 다음 나오네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다. 여러분, 이게 마가복음에서 15장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이 낱말이 쓰여져요. 그래서 어쨌든 본문의 흐름도 연결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주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저에게 주시리라. 그러면 통치권을 이어받는 자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벌써 나라 사역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33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 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그 영원한 왕의 영원한 통치 국가를 그 마리아의 뱃속에 든 아이가 그리스도이심을 확증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겠습니까?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하나님 사역이죠. 그죠? 하나님 사역. 그래서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누구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잉태되는 사건을 나중에 누가를 통해서 기록할 때 그리스도가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기억했을 때는 그 일의 관리자가 바로 부활 승천하신 그분이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32절, 33절, 35절에 있는 그 개념들을 보면은요, 아들 나왔죠? 나라도 나왔죠? 영원한 나라. 그리고 거룩하신 자라고 나왔죠? 거룩하게 하실 자. 대속사역하고 관계된 개념들이 마리아에게 약속할 때 누가복음 9조의 전체 사역 내용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논리적입니다. 그러면 이 말들이 앞으로 다 풀어져야겠죠. 다 증명이 돼야겠죠.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수태하지 못하던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자, 누가 그렇게 했느냐? 37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자, 하나님의 모든 말씀, 이게 결국은 이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그 능력의 말씀으로 성취하신다는 거죠. 여기서 말씀은 사실 로고스는 아니에요. 여기서는 뭘 강조하냐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의 그 행위를 말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얘기했는데 누가 안 이루겠느냐 이 말인 거예요, 이게. 그러면 하나님이 얘기하신, 명령하신 것은 뭘 얘기하신 거죠? 창세 전에 있었던 그 로고스가 내 아들이라는 걸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이 말씀의 내용이 바로 로고스인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로고스는 아니에요. 단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의미에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의 내용이 뭐냐면 말씀인 거죠. 로고스인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신학에 가면 이런 이걸 레마라 그러는데, 레마가 뭐고 로고스가 뭐고 이런 논쟁을 막 해요. 근데 그건 이제 제가 볼 때 기독론이 선명하지 않으면은 그냥 일반적인 설명밖에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람처럼 말하는 건 아니거든요. 자, 그래서 이것도 37절 이 주어도 누구를 강조한다? 무엇을 강조한다? 하나님의 사역을 강조한다. 이렇게 정리하면 정확합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 다음에 답이 나오네요. 38절.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오니. 그렇죠. 37절에 그렇게 능력의 말씀이 몰아붙이는데 어떻게 거부를 해요? 상태는 불신하지만 그 권위 앞에서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계시 기록된 순서대로 9882페이지까지 논리적으로 일관되어 있다는 이 증명을 따라간다는 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전부 복종시키는 겁니다. 그것은 어떤 사람의 권위나 세상의 권위나 사단의 무서운 공략 앞에서 자유롭게 해주는 말씀이죠. 진리의 자유가 그거겠죠.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오니, 요셉의 아내가 아니라 요셉의 정혼한 요셉의 그 정혼자가 아니라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그러니까 말씀이 강권한 거죠. 어떤 내용으로요? 아까 아들 사역, 나라 사역, 대속 사역 전체를 아까 얘기를 쫙 했죠. 그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해서 그 권위에 복종하게 하십니다. 그 다음 여러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엘리사벳을 만나러 가고요. 아까 엘리사벳 얘기를 했잖아요. 그걸 확인코자 간 거고, 이미 잉태했던 세례 요한이 아까 어디에 충만했다고 나왔죠? 성령이 충만했다고 얘기가 나왔죠. 마태, 마가는 이런 거 안 나와요. 마가 그 요한에 대해서 지금 이 사역의 상세함을 하나님의 능력에다 초점을 맞추어서 설명하려고 하기 때문에 누가복음에서는 세례 요한이 태중에서부터 뭐가 충만했다? 성령이 충만했다는 거죠. 하나님 사역을 강조하는 표현이라고 봅니다. 자, 성령의 충만함을 세례 요한만 받은 게 아니라 엘리사벳도 성령에 충만해서 마리아가 주의 모친임을
알아보는 겁니다. 마리아가 일어나 산중에 가서 자신의 동네는 다르죠. 당신은 갈릴리에 살고 있었으니까 다른 동네에 가서 사가랴 집에 들어갑니다.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는데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하는 것을 듣고 아이가 복중에 뛰노는지라. 여러 번 말씀드렸죠. 성령이 충만해 있으므로 성령이 충만한 그리스도가 들어오자 너무너무 기뻐서, 왜? 자기가 온 이유가 어디에 있으니까. 길을 평탄케 하는 일로 온 거니까. 그걸 실제로 시키는 분이 오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막 뛰어놓은 거죠. 그래서 이걸 아이가 뱃속에서 뛰어노는 그런 데 갖다 막 이렇게 붙이시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계시 해석의 일인 겁니다. 엘리사벳이 나오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큰 소리로 불러가로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복의 실체죠. 신령한 복. 에베소서 1장 3절에 있는 복.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복으로 복 주시되. 창세전의 복의 내용은 하나님의 아들과 아버지와 아들의 영원한 그야말로 언약 성취. 그게 바로 신령한 복이죠.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43절 주의 모친이 내게 다가오니 나오니 이 어찌 된 일인고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어놀았도다. 자, 공통 분모 전부 성령 충만. 예? 성령 충만인 거죠. 자, 성령께서 해가시는 일로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기쁨으로 뛰어놀았도다. 믿는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이때 믿음을 아까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줬죠. 예. 그러니까 이 일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적으로 그 여자에게 마리아에게 복이 임했다는 거죠. 이걸 엘리사벳은 알아요. 사가랴도 알고요. 왜냐하면 자신들이 노력해서 아이를 잉태한 게 아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마리아에게도 누가 임했다는 걸 들었어요. 성령께서 임했다는 걸 들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성령의 능력이 어떻게 했는 줄 알고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성령이 누구에게도 마리아에게도 임했다는 것을 듣고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믿는 여자라고 한 거예요. 믿음이 좋은 여자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던 것처럼 당신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당신이 복이 있다 이건 거죠. 그리고 그 계획이 당신을 통해서 아까 주의 모친이라고 그랬죠. 이 말 때문에 가톨릭에서 마리아를 숭배해요. 예. 그래서 이 좀 의미를 좀 다르게 바꿔놔 버려야 돼요. 이게 주의 모친이라는 말은요. 주의 모친이라는 말을 좀 풀면 주가 관리하는 마리아라는 여자 이렇게 좀 봤으면 좋겠어요. 주가 관리하는, 주가 통치하는. 왜요? 아까 누가 마리아에게 복을 줬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 주가 여호와이시고 기록한 내용으로 보면 이 전체 주어는 누구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고자 당신이 뭐하는? 주관하는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당신의 일을 수행할 구체적인 여자의 몸으로 누구를? 마리아를 선택한 거죠. 선택한 겁니다. 자, 그래서 주의 모친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말씀드리지만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나타난 기독론에 대한 정립이 없으면 가톨릭처럼 숭배 대상이 된다. 예. 그래서 우리 신조 교리사도 배우지만은요, 그 비판하고 있지만 초대의 삼위일체 논쟁에서 늘 나오는 게 뭐예요? 이 구절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어머니. 예수가 하나님이시잖아요. 요한복음에 보면 그러면 누구의 어머니가 되죠? 하나님의 어머니가 되는 거죠. 그럼 마리아는 마리아 남편은 누가 돼요? 이상한 일이 되는 거예요, 이게. 혼돈스러운 문제가 되죠. 그래서 주의 모친이라는 말은 의를 소유격으로 해서 주께서 나중에 기록한 이 본문의 주어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지금 상황으로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하고 복을 받을 실체로 복의 실체를 이 땅에
바로 보내실 잉태할 그 태로 하나님께서 선정해 준 그 여자, 그런 의미에서 주의 모친이다. 그 주의 모친에서 무게가 모친에게 가면 안 된다. 누구에게 가야 된다? 주에 이렇게 돼야 된다. 그러면 이게 사역을 설명하는데 이 문법적인 해석에 있어서 좀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아까 그 믿는 여자라고 했을 때 그 믿는 여자에 대해서 그 믿음의 주체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까 다시 확인했던 겁니다. 45절 끝에도 나오죠. 주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리라. 마리아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습니다. 그 내용의 결정적인 내용이 마리아를 강조할 수 없는 이유가 1장 46절에서부터 56절에 나와요. 그래서 주의 모친에서 강조는 어디에 둔다? 주의 모친이다. 사역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마리아가 복 있다 일컫게 하신 누구를 찬양해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죠. 그러니까 마리아 숭배하면 안 되죠. 성경에서는 마리아가 여호와를 찬양했는데 그렇게 하면 됩니까? 안 되죠. 마리아가 가로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여러분 마리아가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할 때 이 주가 여호와 하나님만 얘기할까요? 아니면 당신 뱃속에 잉태되었지만 그의 본성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까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12살 때 성전 올라갔던 사건에 보면은 마리아가 그것을 마음에 두었더라. 이 말은 우리 아들이 어떻게 되냐 보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게 누가 하시는 일이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한 거죠. 사역을 강조하기 위한 거죠. 주의 사역. 그 주 속에는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이 분리된다? 안 됩니다. 마태, 마가복음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분리가 안 돼요. 맥락에서 따라서는 정확하게 나타나지만 이렇게 일반적인 호칭을 부를 때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48절입니다.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자, 여기 보세요. 마리아가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자신에게 잉태한 그 그리스도를 어떻게 부릅니까? 하나님 내 구주라고 부르잖아요. 이걸 어떻게 분리를 해요? 아버지와 아들이 같이 들어있는 거죠. 우상화하면 안 됩니다. 그 계집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그게 은혜인 거죠. 비천하고 천한 여자를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실체적 사건의 당사자로 만들어 버렸으니까 진짜 황공한 거죠.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음이로다. 복이 있다고 할 때는 내가 잘났다라는 걸까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걸까요? 그게 사역으로 맞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까딱하면 두 낱말 중에 한쪽을 강조하면 인본주의로 가요. 한쪽을 바르게 계시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 찬양하게 되는 거고요. 복이 있다 일컬으리라. 자, 49절부터 보세요. 미리 말씀드리면 49절부터 55절에는요. 하나님의 5대 속성이 다 나타납니다. 그 말은 마리아가 누가 하신 일을 찬양하고 있다는 걸 말하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리고 주께서. 여기 있는 내용으로 보면 하나님 내 구주를 찬양하는 내용이 49절부터 55절까지 5대 속성이 다 나타납니다. 이건 뭐 너무너무 명백해요. 그러면 누구 사역임이 맞죠? 하나님의 사역이 맞고 따라서 아들 사역이 맞는 겁니다. (49절입니다) 능하신 이니까 큰일인 거죠. 이때 큰일의 그 형용사는 하나님에게 쓰는 거라고 했죠.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러분 이사야 66장 2절에 어제 공부해서 기억이 나는데요. 이사야 66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두렵게 하는 자에게 긍휼을 베푸신다는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을 때 그 시내 산에 올라갔을 때 그 광경이 아름다웠어요? 무서웠어요? 무서웠죠. 그럴 때 그 모세에게 하나님이
너는 내 백성이, 너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이 내 백성이다라는 걸 확증하기 위해서 십계명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증해 주는 거죠. 무서운 상황에서. 마리아도 마찬가지죠. 마리아와 아까 사가랴와 다 두려워 떨었잖아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무한한 긍휼을 입혀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막 겁나고 막 공포스러운 상황이라고 해서 하나님을 바로 의지하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을 불신할 수도 있어요. 그게 은혜를 입혀주셔야 그게 누구를 찾게 하죠. 하나님을 찾게 하는 일로 안내를 해주는 겁니다. (51절입니까)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셨고 이미 완성하셨다고 찬송하고 있습니다.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를 공수로 보내셨도다. 그냥 하나님이 나한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하다 이 말을 하지 않고 48절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컫다 하고 49절부터 얘기하는 것은 본인 신상의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맞죠? 이게 무슨 얘기죠?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을 얘기를 해버려요. 누가복음으로 보면 이게 무슨 사역이냐 하면 하나님 나라 사역과 관련된 내용을 얘기하십니다. 여기서. 그러면 아까 5대 속성이 다 나타난다고 했는데 여기 다 나타납니다. 전능성 나타나죠. 신실성 나타나죠. 주권성도 나타나죠. 영원성도 나타나죠. 자비성도 나타나고 다 나타나거든요. 그럼 이 내용이 어디를 향하고 있냐 하면 마리아의 자기 개인의 얘기가 아니라 누가복음 중간에 해당하는 무슨 사역? 어디에 있는 일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하늘에서 작정한 일이 땅에서 이루어나는 일을 마리아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그 계시를 성령 충만으로 마리아의 입에다가 담아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자기 자신을 숭배 대상으로 놓을 수가 없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좀 비판적으로 말하자면. 오직 누구를 찬양하게 하는 거죠? 언약하신 대로 오신 그리스도, 언제 일을? 창세전 일을 이루시는 바로 메시아, 그를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가. 그러면 이 찬양을 마리아는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 미쳤다고 하니까 마리아도 같이 와서 데려가려 그러고, 그가 하나님 아들로 오셨다는 것을 깜빡깜빡하는 내용도 나오죠, 사실 인간적인 표현으로 말하면. 그러나 나중에 오순절 성령이 임할 때 그 120문도 모여 있을 때는 거기에 예수님의 동생들이 참여하죠. 야고보와 유다가 거기 등장하거든요. 자, 어쨌든 그리고 전설에 의하면은 사도 요한이 에베소에서 마리아를 돌아가실 때까지 공개했다. 뭐 그렇게 유대인들은 전승에는 그렇게 나옵니다. 자, 어쨌든요. 그 말씀 드리는 이유는 예수님의 동생들도 마리아는 지금 여기서부터 바로 자기 배에 잉태된 그 사건을 자기 아들이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누가 하시는 일로 얘기를 하고 있다. 찬양하고 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그래서 기록한 이 시점에서 보자면 누가로서는 마리아가 누구를 찬양하고 있었다. 부활 승천하신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있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 내리치셨어. 이 내용들은 여러분 심판 개념이에요. 심판 개념이에요. 그러면 심판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모형적인 언약을 이제는 다 완성하고, 그럼 세례 요한하고 관계가 되죠. 세례 요한이 와서 평탄케 한다는 말은 이제까지 구약의 방식으로 여호와를 찬양하던 것들을 다 끝낸다는 거죠. 끝내고 이제부터 새로운 길을 닦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까지 일을 다 멈추세요. 그 길을 더 따라가면 여러분들은 사단의 자식이고 여러분들은 독사의 새끼들입니다. 심판을 면할 수가 없어요. 그 길 따라가지 마세요. 이게 세례 요한이 외치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일단 물세례부터 받으세요. 그런데 물세례보다 더 큰 세례, 성령 세례와 불세례를 주시는 분이 곧 옵니다. 그를 따라가세요.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49절부터 54절까지 내용을 보시면요. 55절에 설명이 됩니다.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구약 전체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아브라함과 및 그 자손에게 영원하시리라 하니라.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야곱, 이스라엘, 자 전부 선지서에서 약속한 엘리야가 먼저 오고 그 다음에 주의 사자가 온다는 사실을 지금 마리아의 입을 통해서 언약대로 이루시는 누구를? 여호와를. 내용으로 보면 굉장히 무서운 심판인 거죠. 거기 보시면 다시 한번 볼까요? 두려워하는 자에게 긍휼을 베푼다 그러고요. 교만한 자를 다 흩어버린다 그러고, 권세 있는 자는 내리친다 그러고, 오히려 비천한 자를 높이고 줄이는 자를 배불리게 하고, 부자는 빈털터리가 되게 하고. 그러니까 부와 백성의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냐, 누가 높은 자냐라는 것을 전부 바꿔버리는 거죠. 물리적인 게 아닙니다. 어떤 현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일들이 누구를 통하여? 뱃속에 잉태된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앞으로 아브라함에게 했던 나라가 영원한 나라가 되도록 하신다. 그런 여호와의 속성을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데 이거 안 나오죠? 다른 마테마가 누가에는 안 나옵니다. 요한복음에는 자, 요 내용을 중심으로 보면 무슨 사역의 근거를 마리아의 입을 통해서 말하게 하죠? 아들일 뿐만 아들임으로, 하나님 아들임으로 누구의 무슨 일을? 하늘나라 일을 할 것을 거기에서 마리아의 입을 통해서 약속하고 있죠. 그럼 정확하게 뭐와 관계된다? 사역과 관계된다. 아들 사역이므로 나라 사역과 관련된 약속을 하고 있다. 하게 하고 있다. 이렇게. 자, 그럼 이제 이루어져야겠죠. 잉태되었던 두 아이 세례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야겠죠. 자, 출생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요한의 출생이 나옵니다.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았는데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저를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자, 8일 만에 할례 행하고요. 자, 이름을 사가랴라고 지으려고 하니까 60절에 보시면 모친인 엘리사벳이 아닙니다. 요한이라고 해야 됩니다. 저희가 가로되 친족 중에 그렇게 이름 짓는 법이 없다. 자, 62절에 부친께 형용하여 무엇으로 이름할까라고 물으니 서판을 달라 그러고 63절에 요한이라고 씁니다. 이름을 요한이라고 짓습니다. 하나님이 알려준 이름이죠. 예, 하나님이 지어준 이름입니다. 주의 사자가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중에 두루 퍼짐에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고 가로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꼬 하니 이는 주의 손이 여호와의 손이 저와 함께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 사역을 이렇게 딱 끝내는 이유가 누가복음의 주제가 뭐임을 확인해 주죠. 사역임을 확인해 주는 거죠. 당시의 사건에서는 아무에도 몰랐지만 시간이 지나서 누가에게 계시의 정신을 줘서 기록하게 할 때는 부활 승천하신 바로 그분이 그 사역을 하셨구나. 이렇게. 아까 마리아의 입을 통해서 사역이 예고됐죠. 자, 이게 태어났단 말이에요. 이제 세례 요한이 태어나고 좀 있으면 이제 예수님도 태어나잖아요. 태어난 사건에 대해서도 그가 누구이며 어떤 일을 할 것인가가 나오는 게 너무 자연스럽겠죠. 그럼 먼저 아버지인 세례 요한의 아버지인 사가랴가 어떻게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하십니다. 67절에 보면 그 근거가 나오죠.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예언하여 가로되. 그럼 누가 하실 일을 알려준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 다 사역과 관계되는 겁니다. 그래서 의외로요, 이 복음서 중에 성령이라는 낱말이 가장 많이 나오는 데가 누가복음이에요. 누가복음이. 그러니까 사건마다 뭐가 붙어 있다는 거죠.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성령이 붙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상세하게 일을 얘기를 하는데 상세하게 누가 했다고 얘기를 하려고 하니.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좀 유익한 카운터들이죠. 이게 사전에 보면 이런 정보가 있거든요. 그냥 각자 써요. 왜 그렇게 했는지, 뭐, 누가가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고, 뭐, 다 필요 없어요. 그거는. 뭐 다 사이드 얘기고요. 주제에다 맞추면 돼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곧 아들이 하신 일임을 확증하기 위해서 그 낱말들이 전 들어가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깨끗하지 않겠어요?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이런 호칭이죠. 그 백성을 돌아보아 속량하시며, 자, 백성을 속량했습니다. 그 다음에 69절에 보면 누가 되신다고 그래요? 구원의 뿔. 뿔은 여러분 권력의 상징입니다. 그러면 그 종 다윗의 집 권력자, 통치자인 거죠. 이것이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누가복음 24장 44절 모세율법과 시편과 선지자의 글. 자, 그래서 그 사도행전의 베드로의 강론도 그렇고요. 예수님의 강론도 그렇고 다는 아니지만 지금 이 사가랴의 강론도 그렇고 전부 성경을 부분으로 안 보고 어떻게 해요? 다 가능한 모아요. 그러면 우리가 논리적 일관성과 구조의 통일성을 말한다라는 것은 너무나 성경에서 등장하는 증인들이 했던 방식을 그대로 따라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순서대로 따라가야 돼요. 반드시 따라가야 돼요. 따라가게 하시고요. 71절요. 우리의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이라. 그러면 로마보다 더 강한 군대를 만들어 주시나요? 아니에요. 무엇을 한 치의 착오도 없이 한 점도 떨어지지 않게 하실까요? 말씀이. 그게 가장 강력한 무기이기 때문에. 그건 죽여도 죽이지 못하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지금 공부도 하고 있고 그 창세기부터도 살펴보고 있습니다만은 자손 땅 통치 언약에서 생명의 말씀, 진리의 영, 이 개념이 세상의 어떤 군사력과 권력보다가 더 강한 개념이다. 그 말은 순서대로 기록한 말씀을 체내에 그대로 깨닫게 하는 것이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능력을 입혀주는 거다. 성경신학 다 깨달은 분이 논리로 보면 죽어도 죽지 않는 진리의 말씀이 그대로 받아들여진 분들이기 때문에 다 순교한다 해도 아쉬워할 게 전혀 없는 경우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솔로몬과 같은 번영으로 다윗 왕조를 계승하게 하실지, 이 극도의 혼란스러운 이 진리, 서구는 포기하고 각자 나름대로 예수를 얘기하고 있는 그 거짓된 것 속에서 어떻게 이 진리의 말씀들을 전하게 하실지 매우 매우 궁금합니다. 함께 공부하는 일이 더 번성할수록 말이죠.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뭐라고요? 구원이라는 거죠. 예, 구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수로부터 여러분 이긴다는 게 권력으로 짓눌러 버리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리스도가 유대인들과 로마의 총독 빌라도를 물리력으로 제압했어요. 한마디로 그냥 말로 하잖아요. 너 진짜 하나님 아들 맞느냐? 네가 말했다. 진짜냐? 진짜일 뿐만 아니라 장차 내가 구름 타고 이 땅에 온다? 말씀 아니에요. 그죠? 하늘에 속한 이 말씀으로 원수들과 대적자들을 이기도록 하시는 겁니다. 72절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이거 전부 성경 전체입니다.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맹세라. 반드시 이룬다는 거 사역 강조입니다. 우리로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입고 우리로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입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평생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게 여러분 말씀의 확신인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로마 권력에게 희롱을 당하지만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여기 있는 개념을 쓸게요. 거룩하고 의로운 아버지의 아들이고 메시아라는 사실은 한 번도 꺾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십자가상의 수치에
놓여 있을 때도 오히려 누가복음은 그것이 강도도 천국에 보내는 낙원에 있게 하는 바로 대속 사역을 하시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다. 사역과 또 관계됩니다. 76절 이하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예비하여. 자, 성취되는 겁니다. 지금 구약의 말라기의 약속이 이제 다 성취돼요. 그걸 지금 선포하는 겁니다.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을 인함이라. 이 내용에 보면 전능성, 주권성, 영원성 여기 다 나옵니다. 여기 다 나와요. 그러니까 아까 마리아가 잉태해서 찬양한 내용이나 사가랴가 세례 요한이 출생하게 해서 찬양하는 내용이나 똑같아요. 근거는 뭐죠? 구약 전체. 구약 전체가 어떻게 됐다? 성취되었다. 사역에다가 맞추면 구약의 내용이 그대로 성취되게 하셨다. 사역을 강조하면. 그걸 사가랴의 입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진짜 1.1핵도 안 떨어지네요. 다 봐야 되겠네요. 다 이 주제에 맞게끔 다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금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자, 그 구절 좀 참조할게요. 7331에 가시면 민수기 24장 17절, 이사야 9장 2절, 이사야 60장 1절, 말라기 4장 2절. 앞으로 나오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5절 미리 근거로 씁니다. 이사야 9장 6절. 그 말을 압축해서 돋는 해라고 사가랴의 입에서 여호와의 일이 언약대로 이루어진 것을 찬양하게 하십니다. 누가 이루었음을 찬양하게 하죠? 여호와께서 이루셨다. 주께서 이루셨다고 강조하도록 합니다. 79절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라. 그 예루살렘이라는 땅에 있다고 해서 샬롬이 임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이끌어 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이끌어 주셔야 가능한 길입니다. 80절요.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고, 심령이 강하여진다는 말은 양육하시는 거죠. 성령께서. 그러니까 성령께서 충만하고 육신이 자라면서도 그것이 자라면서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 더 분명하게 이제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약속한 대로. 자, 그 다음 예수님의 출생을 그 일관성 있게 보겠습니다. 아까 잉태됐을 때 마리아 입에서, 잉태됐을 때 엘리사벳 입에서, 잉태됐을 때 마리아의 입에서, 출생했을 때 사가랴 입에서 전부 누가 하신 일이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사역과 관련된다. 그러면 예수님 출생에서도 누군가가 그걸 하나님이 하셨다고 찬양하게 해야겠죠. 너무 분명하죠. 이걸 본문으로 안 볼 수가 없어요.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역을 확인하는 내용이 아까 다시 한번 정리하면 잉태될 때 사가랴와 잉태될 때 엘리사벳에게, 잉태될 때 마리아에게, 출생했을 때 사가랴에게, 출생했을 때 또 누군가에게 보자고요. 예수님의 출생을 알려줍니다.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가서 맏아들을 낳아 구유에 누입니다. 이때에 가이사 아우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을 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 이 본문 번역 잘못됐습니다. 수리아 총독 되기 전에, 왜냐하면 이 가이사 아우구스도가 총독으로 나중에 임명을 하거든요. 그래서 총독되기 전에 첩번한 것이라 이렇게 번역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인 고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정원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었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맏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습니다. 이 맏아들 얘기는, 장자 얘기는 구약에 너무너무 중요한 메시아 언약이죠. 그리고 장자 순서도 보면 12지파 가운데 하나님이 혈육을 따라서 합니까? 하나님이 마음대로 바꿔버립니까? 마음대로 바꾸죠.
그 제일 말째였던 에브라임을 장자로 세워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준을 누구의 사역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으로 보는 것이 맞는 겁니다. 그리고 구주가 나셨으며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는 평화라는 말씀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볼게요. 목자들이 밤에 양떼를 지키는데 9절에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비춥니다. 무섭죠? 10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큰 기쁨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에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또 나옵니다. 구주, 곧 누구냐? 그리스도 주. 이렇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 주. 다시 말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 주를 여호와로 본다라면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분리될 수 없는 용어, 호칭. 그리스도 주시니라. 저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라 하더니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러니까 영광이 평강을 만들어내는 거죠. 누가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언약이 성취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맞다고 천사들이 확증해주고 그 확증해준 내용을 목자들과 더불어 이 땅에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 이건 그리스도에게 해당되는 용어이기도 하고 그 가운데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도 하고요.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면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라고 나오니까 우리도 해당되는 거죠.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올라가고요. 목자들이 말하되 베들레헴에 가서 주께서 알리신 바 그 이루어진 일, 성취된 일요. 완성된 일. 보자 하고 갑니다. 그리고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천사들이 자기에게 말한 것을 그대로 고합니다. 마태복음에는 황금, 유황, 몰약 이런 게 여기는 목적이 다른 거예요. 마리아는 그 모든 듣는 자가 다 목자의 말하는 것을 귀히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지키어 생각하니라. 깊이 생각하는 거죠. 아까 자기를 통해서 찬양하게 했던 그 내용이 단순 아들이 아니라 아까 그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목자들에게 알려준 것을 보면 그 알려준 내용하고 마리아가 아까 찬양했던 내용하고 어때요? 같거든요. 같다는 말은 자기에게 잉태하게 한 그 능력이 자기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이제까지 이스라엘에 잉태되었던 방식도 아니고 그런 자손도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럼 그가 누구의 아들임이 확정이 아까 약속했던 대로 하나님의 아들이 거기 잉태되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 기록하는 누가로 봤을 때는 이게 바로 주어가 누가 되시는 거죠?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거죠. 그리스도가 하신 사역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20절 목자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예수님 출생에서는 아까 사가랴가 찬양을 했고요. 예수님 출생에서는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이 누구를 만나서요? 마리아와 요셉을 만나서 그 일을 얘기를 하고 아까 그 목동들에게는 양치기들에게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이고 그것이 땅에서는 뭐가 된다? 평화가 된다. 그러면 말씀을 듣고 자유한다. 말씀을 듣고 평화를 누린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무기나 물리력으로 무장해서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뜻이 이루어지는 말씀이 믿어지는 거죠. 창세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이 우리 속에 자리 잡고 믿음으로 잡는 것이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는 겁니다. 그걸 지금 우리는 누가를 통해서 기록해 놓은 말씀을 1장 1절서부터 지금까지 살펴본 2장 20절까지 하나도 떨어뜨리지 않고 모든 말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연결된 내용이 여러분들과 제 머릿속에 연결되도록 성령께서 하시는 겁니다. 이게 누구도 범할 수 없는, 대적자 원수들도 범할 수 없는, 사단도 건들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자, 그 다음 내용은요, 우리 21절부터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시는 만큼, 깨닫게 하시는 만큼 보면 볼수록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에 무한한 복종과 순종을 간절히 소원하게 됩니다. 오직 말씀의 권위 앞에서만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종들, 지체들로 강하게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